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선생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얼굴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참 좋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납니다. 내 학생회 때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요즘에 하는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한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를 못 가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올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도 꿈에도 생각하지는 이야기, 생각했도 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날 총리 대신이 되죠. 나라의 2인자 됩니다. 이집트 문명 알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이집트 문명의 2인자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 전까지는 노예, 또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서 있었는데 총리 대신이 되는 것. 그것도 꿈 해석 하나로 인해 가지고, 성경에는 꿈 해석이라 나오잖아요.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꿈 해석보다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요셉의 삶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만 해도 솔직히 무궁무진하죠. 무슨 이야기를 할지. 하지만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기자 원하면은 요셉의 아내 아스낫과, 그리고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30대에 총리 대신이 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아스낫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그게 만나고 싶어 했을 정도의 아름다운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 아스낫은 누구냐면요, 성경에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친딸이 아니고요, 보디베라가 난 딸이 아니고 수양딸, 입양한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양한 딸인데 이 아스낫은 그 입양할 정도로 아름답고 총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 분명하게 이 아스낫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셉의 아내로 등장하죠. 그리고는 다른 말들이 없어요. 근데 이 아스낫의 윗대를 올라가 보면은 그 랍비, 이스라엘 우리 선생님 있죠. 랍비 리츠만이라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갈 때에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한테 욕을 당합니다. 그 욕을 당하고 나서 딸이 태어나는데 그 딸이 아스낫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스낫이라는 이 여인을 이방인에서 준 것이 아니고 야곱의 핏줄에서 요셉의 아내를 예비하신 것이죠. 그전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요셉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디베라는 누구냐면은 유대 출석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보디베라와 보디발, 즉 요셉을 옥에 가둔 보디발 장군,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뭐냐면은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기 이전에 이 아스낫과 결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자기 제3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보디발 장인 어른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 딸로 결혼함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우리 속에 예비하시다는 거죠. 근데 요셉에게는 이 모든 것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었잖아요. 무슨 아픔이냐면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얼마나 아플까요?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 아픔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부와 권력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그 마음속에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첫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므낫세란 뜻이 잊어버리자. 요셉이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 형님들의 아픔, 형님들로부터 한 그 마음의 상처들을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이집트에서 우리의 삶들을, 나 요셉을, 우리의 가정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번성한다고 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은 큰아들 이름을 잊어버리자라고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왜 후회를 하게 됐냐면 요셉이 유다, 즉 형님이, 나를 팔려고 했던 유다 형님이 베냐민을 변호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당하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 일들을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는 잊어버릴 일이 아니고 이거는 기억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므낫세라는 첫째 아들 이름을 잊어버리자고 할 정도의 그 상처를 나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알고부터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런 요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바램도 있고 어떤 사람의 소망이 있고 어떤 사람의 우리 희망도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들꽃 푸른 사론교회, 들꽃같이 푸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들꽃의 향기처럼 그 은은한 향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들꽃 푸른 샤론교회. 샤론을 알죠? 로즈 오브 샤론. 사론의 꽃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풀어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이름이 되는 거죠. 선생님도 20살쯤 됐을, 20살 조금 넘었을 때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어른들과 교회 이름을 놓고 우리가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정했냐면은 진주에서 제일 가는 감리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름을 진주 제일 감리교회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하림, 성찬도 선생님이 직접 지었는데 하림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신의 하자에 수풀림자를 대해서 하림이라 지었어요. 우리 성찬이는 이름 그대로 거룩할 성에 성인성에 길을 찬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뜻이죠. 우리가 찬양을 좋아하거든. 우리 가족이, 우리 부부가. 그래서 가족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 정도로 이름을 정할 때는 우리가 심사숙고합니다. 요셉이 오죽했으면 므낫세 이름을 잊어버리자고 우리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에 들어간 뜻이 부모님의 소망이든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망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이후에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가서 어머니 아버지 제 이름은 왜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것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내 이름 속에 있는 내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요셉을 큰 인물을 만들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이름 속에 간직해지는 많은 은혜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처음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발음도 이상하고요. 앞뒤도 맞지도 않고 뭐 이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쁘게 봐주시고 더 그렇게 이걸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